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율법인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복음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협박,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지옥으로 협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지옥으로 협박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이다는 거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충만하시고 기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이 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정비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할 때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은 죽었던 너희를 죽었을 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흉하고 추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시신을 보면 냄새나고 무섭고 썩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죽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그렇게 냄새나고 죄로 냄새나고 썩고 시궁창에 빠져서 죽었던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존재,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있겠어요. 또 속썩일 때도 많이 있고, 또 문제 일으킬 때 많이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본능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식의 공부를 잘해서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나 아니면은 정말 성공해서나 이런 것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정말 청결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뭔가 긴장 관계에 있어요. 경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뭔가 경직되어지고 뭔가 조심스럽고 하는 이런 긴장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또 일, 삶, 그런 방식, 교리 등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만한 건더기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단 이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죄가 없으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조롱당하셨고, 죄 없이 심판당하셨고, 죄 없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면은 그것은 단 하나 이유인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죽으시면 부르면서 예수님 너무나 죽으신 것에 대해서 참 슬퍼요, 눈물이 나요, 참 어쩌다 저렇게 죽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의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자예요. 그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엄밀하게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결코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나 평화의 관계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모든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전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과 오늘 이 성경이 쓰는 모든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또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잘못을, 형제의 모든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잘못을 결점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지, 앞으로 또 죄를 지으면은 그때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번만 용서해 주기, 이번까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은 바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나한테 잘못했던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은 굿뉴스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읽고 나서 또 준비하고 나서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설레했어요. 막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그냥 들어와서 저를 평화로 만들어주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모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지만 앞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었던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리고 지어야만 되는,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이 시작되어지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현재를 모르시겠어요?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어떻게 잘못 골라가지고 잘못 구원하신 거,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죄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에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줄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 자신을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너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너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은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독생자 예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했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에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도대체 구원받는 인간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일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있겠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고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구태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이에요. 율법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이런 전전긍긍 염려하면서 집을 향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그가 나간 이후부터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 먼 집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가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리고 모든 목욕을 제기시키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는구나. 그러니 다시 집 나가서 또 방탕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겠지. 이런 아들은 없어요. 그런 아들이 없어요. 진짜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먼저 불러내셔놓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과거도 잘못을 했고 현재도 잘못할 수 있고 미래도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을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잘못하면 말이야 지옥 보내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네가 변화됐으면 참 좋겠다. 네가 좀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록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 현재 지었던 모든 죄가 여러분 그 명세서에 다 써 있어요. 그 목록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그 명세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서는 이제는 다 무효화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복사본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과거에 봐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명세서 네가 지금까지 살았고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네가 살았던 모든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본은 주님이 다 불사르셨어요. 목록에 대한 모든 죄의 목록에 대한 원본은 다 불사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용서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내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믿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구원이 절대로 구원을 뺏어갈 자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구원은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힘을 내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가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평화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내 흠이, 내 결점이, 내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예전엔 무서워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늘 긴장되어서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이 고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율법이 나를 고소하기 때문에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바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